그러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펼쳐보면 사도신경이 있어요.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집이 새로 바뀌었어요. 중고등부. 네, 보시면 제목 내 안에 찾아볼게요. 내 안에, 내 안에, 네, 내 안에 찬양. 우리 서희가 처음 보죠. 같이 찬양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여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박지원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날 또 중고등부 예배로 저희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집중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도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축복 속에 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망대임을 정말 고백하며 믿어지는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정말 현장에서 누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도전하는 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우리 렘넌트와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 서지만 또 많은 염려와 또 갈등과 또 환경과 여러 상황들 속에서 또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언약과 말씀과 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작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회복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정말 선생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하실 우리 선생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중고등부는 로마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의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예배 시간 때 함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충 어떤 건지 모르죠. 로마서는 우리 옛날에 한번 사도행전 볼 때 봤어요. 바울. 왜 하나님 목소리가 들려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너무 하얀 빛이 임해서 무릎을 주저앉고 왜 눈이 안 보이는 거지?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지? 하나님이 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런 거를 우리 서인들 한번 같이 본 적 있어요. 성경.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빨간 거 있어요. 빨간 거. 신약 빨간 페이지에 사도행전 옆에 롬. 행 옆에 롬 있어요. 롬. 행 다음에 롬. 빨간색에서 찾아보세요. 앞에 말고 뒤에. 롬.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로마서.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5장부터입니다. 5장부터 볼게요. 자, 서희를 위해서 얘기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있었고요. 원래 하나님을 안 믿다가 새로 믿게 된 그런 이방인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두 민족이 같이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믿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너네도 잘 못하면서 이러면서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다는 얘기를 들은 바울은 목사님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도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바울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둘 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니까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이 믿자.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도 의로운 사람은 없고 다 죄인이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 그거 안타깝게 여기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 믿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됐죠. 우리가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줘서 우리 서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었어. 그래서 서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죠?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5장, 6장, 7장, 8장을 알아볼 거예요. 제일 큰 거는 선생님 위에 써놨거든요. 5장은 믿음, 6장은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7장은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8장은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뭔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 또 서해도 왔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5장 믿음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5장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서해도 이 시간 아니면 성경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 건데 선생님, 서해, 박지호 선생님, 선생님, 서해, 박지호 선생님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그렇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생님 그 말미암아가 어떤 거냐면 그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말미암아 뒤에는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방금 선생님이 읽은 것도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읽어볼까요, 사회?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맞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에 못하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생명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장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는 아담이 우리 에덴 동산 이야기 기억나죠, 서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최초의 사람이에요. 남자와야죠. 기억나죠? 남자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범죄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 통해 왕노릇이 됐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렸기 때문에 범죄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로마 교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죄가 뭔지, 죄를 지으면서도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주셨었거든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죠. 앞에 잠시 설명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살아라. 그걸 들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막 이런 거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키고 싶지만 우리 사회에 거짓말을 안 해야지 해도 어쩔 때 보면 거짓말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내가 이 율법을 아니까 내가 죄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 죄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뜻해요.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로 죽으셨죠. 그 죄의 피값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예수님 한 사람의 피값으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믿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런 내용을 5장에서 같이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지 않고 선생님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읽고 있어요. 그럼 6장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6장.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뭐죠? 하나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라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생각하면서 6장도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융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한참 더 넘긴 것 같아요. 그렇지. 얇아서. 그 다음 박조실 쌤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또 6장에서도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인식하게 된다고 했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 때문에 우린 거짓말이 죄인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약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가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연약하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막 거짓말해도 죄인 줄 모르고 막 했어. 의가 뭔지 모르니까 막 했어.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안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거짓말이 부끄러운 일이구나. 그럼 우리 그렇게 안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야겠다. 요렇게 살아가서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앞에도 보면 보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밖에 못 박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이 있대요. 예를 들면 아까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거짓말. 또는 뭐가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친구를 안 사랑해. 나 너무 미워. 사람이 미워해.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안 공경해. 부모님 막 욕을 해. 부모 욕을 막 해. 막 그런 거. 이게 우리의 옛사람이었어요. 막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새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뭘로 새 사람이 됐어요? 십자가 때문에 새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한 사람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의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삶의 그런 소망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조금 막 공부해야지 했는데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연약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는 한 번 더 공부해봐야지. 거짓말 안 해봐야지. 예배 아침이라는 게 너무 힘들지만 와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와야지.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계속 죄에 속해 있는 삶이 아니라 의에 이르는 변화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에요. 되었다는 얘기죠. 계속 죄에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7장도 함께 살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는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자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법. 문법은 율법이 법이에요. 법. 근데 이 문법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뒤에까지 읽어보면 맞아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하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자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우리 여기 보면 또 그런 게 나와요. 육신과 속사. 육신의 법이 있다 그러죠. 육신의 법. 속삭으로는 하나님의 룰을 따르고 싶다. 바울도 고백해요. 바울처럼 뛰어난 목사님이었어요. 뛰어난 사도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육신에 따른 법,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죄를 지어요. 뭐 죄책감이 들죠.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우리가 안 하고 싶은데 죄를 짓게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있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다. 나는 안 그러고 싶어해. 나는 거짓말 안 하고 싶고, 난 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싶고, 난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싶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의 죄가 나를 거기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 나는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계속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내 속사람이 뭔가 의를 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그럼 8장 드디어 이제 제일 로마서에서 많이 나오는 구절이 많이 보이거든요. 8장에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과 성령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육신의 법이 있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대요.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점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물한데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라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속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들었죠. 우리는 너무 연약해. 그런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 뭐였죠? 예수님과 성령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이 사실을 묻는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면서 연약해서 계속 속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대요. 우리의 속사람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신대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서희 거짓말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서희 공부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해?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 편이에요. 옆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땅에 보내서 피 흘려서 죽게 해서 너희를 해결해서 구원했다. 내가 너희 편이다. 아무도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너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열심히 일도 하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결론은 오늘의 결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같이 살펴볼 건 9장에서 11장이에요.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같이 또 알아보고 공부할 거니까 꼭 예배를 올 수 있으면 꼭 참여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안에 찬양 한 번 더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 능력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공간의 초월이 내 안에 237 살리는 빛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내 안에 전도자를 돕고 내 안에 후대를 세우며 내 안에 현장에 증거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성경책 제일 앞에 보면 주기도문 있어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